오늘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오늘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과 또 베레아 그리고 뒤에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드렸던 그 프린터물 있죠? 거기 보시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그 코스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바울이 여기 다녔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 코스는 어떤 코스라고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코스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일을 본다고 다니는데 지금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그냥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그가 그냥 다닌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를 계속 인도해 가신 거예요. 데살로니가로 인도했고 베레아로 인도했고 또 지금 아덴으로 인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셨어요. 나중에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도 이제 우리가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여기저기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보면 어때요? 우리 주일날도 그 말씀 드렸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부인도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바울을 막 따라옵니다. 너무 신났겠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 가겠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동네에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지 이런 얘기 했더니 알았어 이번 주에 갈게.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으세요? 좋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막 너무 좋고 내가 밥 살 테니까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자고 하고 그러잖아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먼 데 가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또 막 시기를 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이상한 거 전한다. 저 말쟁이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막 이러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막 관가에다 고발을 하고 지금 그랬다고 나오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에 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또 어떻게 갔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해서 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고 또 숨어 지내야 되고 또 도망을 가야 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맨날 무슨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지만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런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지만 여전히 이 어둠의 영 사단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는 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하질 않아요. 꼭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꼭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을 해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누가 하는 건지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사단이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또는 자녀를 통해 아니면 나의 친한 친구를 통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 교묘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은 누구예요? 자기 동족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렇게 시기해서 힘들게 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계속 도망가요. 여기저기 계속 도망갑니다. 루스드라 14장 루스드라에서는 어땠어요?
거기선 돌에 맞아 완전히 죽었어요. 갔다가 그냥 동구 밖에다가 마을 밖에 났는데 또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 15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하고 또 헤어지는, 그것도 사실 복음 전하다 다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16장 봤죠? 빌립보성에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더니 그 주인이 막 또 고발을 해갖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오늘 이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할 때 결국 야손의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야손을 또 다 붙여주신 거예요. 아마 야손도 처음 만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바울을 숨겨줍니다. 그래서 지금 야손이 관가에 끌려갔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다시 이렇게 풀려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여러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말씀 붙잡고 사는 주의 자녀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꼭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울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속 그를 인도해 가신다 했죠. 지금 바울은 도망을 가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령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다시 아덴으로, 아덴에서 이제 18장에 보면 이제 고린도로 계속 성령님이 인도해 가세요. 베레아에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거기 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막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이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또 듣는다는 거죠. 아마 또 바울이 이 베레아에 가서 큰 위로와 또 격려와 기쁨을 또 누렸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계속 핸드폰 보는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갖고 예배 드린다는 게,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을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도망쳐 왔다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일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간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으니까 여기서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주님 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거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또 소동했다,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그가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아덴에 가니까 거기서도 또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덴이라고 하면 그 아테네는 철학의 본산이죠.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막 온갖 우상들을 믿고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믿는, 신은 신인데 잘 모르는 신이요, 그런 신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 많은 자들이라 했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접하고 듣는,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내가 바울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베레아 같은 사람이 되고 야손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아덴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그런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늘 복음을, 간절한 말씀을 받고 또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복음을 간직한 자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16번부터 30번까지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영호야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정을 주기에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고 성령님이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 민족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갖고 아버지 믿음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아버지 오늘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꼭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강건케 하시고 건강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